오늘 설교 제목은요, 광야 40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40일. 광야 40일.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광야다. 내 인생도 광야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들어? 와,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삶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깝게 보면요, 6.25 전쟁,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업화 얼마나 힘들었어요. 민주화 얼마나 힘들었어요. IMF로 경제가 곤도박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금융위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최근에는요, 또 힘든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리마다 힘든 소리들 뿐입니다. 성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성장이래요. 경기가 침체된대요.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또 북한에 전쟁 위협이 오고, 28살밖에 안 된 김정은의 망동은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은 우위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우리에게는 기회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다, 위기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 듣지 말고 우리에게는 기회다, 기회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프랑스의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을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 없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벼랑 끝은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또 뭐라고 말하냐? 다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성소를 뭐라고 말하냐? 드비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 단어 모두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뭐냐? 광야는요, 첫째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인생에 광야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없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자그마치 40일 주야를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정말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광야 40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인생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 광야를 잘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령에 이끌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요, 마귀에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의에 의한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광야로 가셨냐? 자기 자신이 가시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광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이끌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 표현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때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도록 성령이 막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몰아내신지라는 뭐냐? 내어 쫓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밀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주 고난에 빠뜨리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모두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또 복받치는 슬픔의 늪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또 우리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도 말자, 도망치지도 말자. 예수님은요, 성령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또 광야는요, 업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이 없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욥은요, 인생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모년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도 복 주신 것처럼 또 욥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동안은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눈으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욥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믿으시기를 제 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왔다면요, 우리는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기회가 왔습니까? 별을 볼 시간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잘 보입니다. 달밤에는요, 별이 잘 안 보여요. 달빛에 가려서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달이 없는 캄캄한 검은밤에 별은 또 똑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그죠? 하늘의 별을 보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보는 하늘의 별을 보면요, 사람들은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아멘입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죠?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갈 때 주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성령님이, 예수님 광야로 몰아치신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느냐? 밤낮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 또 보내라 밤낮으로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현장이냐?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사람들은요 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낙심이 많고 슬퍼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요 모두가 다 못 가요. 불평이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겁니다. 험담이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때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광야가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고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현장에 다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수록 우리는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 말에 열매로 인하여 사람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오면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오면 세상 사람 낙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 어떤 입술이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 어떤 입술이냐? 이 선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결하길래 간구하노라.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 할까요?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어느 때? 광야에서. 내 인생에 광야가 왔을 때, 내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다 그랬습니다. 기도 전에는요, 내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로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따라 보세요. 네, 힘들다. 그걸 거꾸로 가니까 다들 힘내. 기도하면요, 내 힘들다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나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들 힘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불행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말이 먼저 바뀌어야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다들 힘내. 대한민국의 1200만 신자 다들 힘내.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들 힘내.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들 힘내. 아멘. 벌써 귀신은 떠났습니다. 문제가 받았습니다.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또 기도는요, 바람을 타게 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요, 바람이 거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죠? 야,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광야는요, 인생의 광야는요, 고난의 바람이 있어요. 절망의 바람도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포기의 바람도 있어요.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 고난 앞에, 절망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바람 핑계 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높은 곳으로 솟아 올라가게 될지를 믿습니다. 다른 새들은요, 비바람이 불 징조가 보이면 다 숨습니다. 자기 집으로 숨고 굴로 숨고 나무 밑으로 숨고 돌 속으로 다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세계 비바람이 불 징조가 오면요, 모두가 다 새들이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무서운 바람을 타고 즐길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산 높은 정상에 바위에 발톱을 탁 박고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제일 세게 바람이 불을 찬스를 잡는다는 겁니다. 보통 바람이 불으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바위에 발톱을 박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바람이 세게 불 때 바위에 붙은 발톱을 탁 놓으면서 뛴다는 겁니다. 둘레 날개를 쫙 펴는 겁니다.
무서운 바람이 독설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날개를 치는 겁니다. 그때 와 올라가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데까지, 구름 위로까지 올라가서 태양을 즐기고 하늘을 즐기면서 새 왕자처럼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은요 성도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 누구로 비유합니까? 참새로 비유합니까? 아니잖아요. 독수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창공을 날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정말로 환난이 있을 때 광야에서 기도하면 누구처럼 살아가시느냐? 우리 독수리처럼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탈 줄 알면요 역풍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고난의 바람이 와도, 절망의 바람이 와도, 환난의 바람이 와도, 불경의 바람이 오더라도 걱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바람을 이기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광야는요 악한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시험했으면 첫째가 뭐냐? 3절에서 보니까 돌을 똑덩이로 만들라.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돌을 똑덩이로 만들어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을 쫓으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뭐냐? 밥 문제입니다. 떡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뭐해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사람은요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굶어로 죽습니다. 영양실조도 죽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인생은요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명예 문제로 시험합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맨 마지막에는요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영적인 시험.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너 배고플 것도 없어, 매 맞을 것도 없어, 가시관 쓸 것도 없어, 십자가 필려 죽을 것도 없어.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럽니다. 그런 영적 시험을 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험거리들인 것입니다. 저도 아담은요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럽게 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지막 아담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느냐? 기도해서 이기셨습니다. 예를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즐기기만 했지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내 성경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또 무슨 승리냐? 말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광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광야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예배 때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나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쇄된 성경 60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뿐만 잘 인쇄된 성경 66권이 가죽으로 잘 찢어지도 않고 보관도 잘 되도록 가지고 다니기 좋게 성경으로 다 포장이 되어서 재본이 되어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불이다 그럼.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방망이다 말합니다.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시고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성경 66권을 제일 많이 발행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에요, 적어도 아마 초신자 되더라도 여러분의 집에 적어도 성경 2-3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분들, 성경을 이렇게 좋은 인쇄술로 우리가 읽기 좋게, 우리가 소지하고 다니기 좋게, 보관하기 좋게 성경 공회에서 성경을 인쇄해 주신 거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어려움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 성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처럼 산다, 내 증인이 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기신 것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깁니다. 이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광야 40일.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냥 고난만이 아니다. 광야는 약속이다. 광야는 희망이다.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또 광야를 통과하면 더 성숙한 그리도 인으로 성장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를 원망하지 말고 광야에서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하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 말씀으로 이기면 성령이 오셔서 심지어 천사가 와서까지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언제 어떻게 광야가 오더라도 광야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